할렐루야. 홍광선 목사의 말씀 묵상 라디오 2023년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와 찬양은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감사와 찬양이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 도시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을 구원하고 그들의 선교 여정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 주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이 법정에 고발을 함으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공개 퇴형을 당했습니다.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막대기로 맞았으니 뼈가 으스러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맞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렇게 큰 공경을 겪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는요.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정말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삼엄한 감시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발에 족쇄까지 채워뒀습니다. 감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심하게 고통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고 삼엄한 감시를 받았으니 내일은 혹시 사형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될 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아주 통쾌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마귀는 뒤에서 너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권능을 빼앗아갈 수 없어. 마귀는 강하게 억압하며 비웃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찬양과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절망과 원망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릴 것이고 그걸 선택하기는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진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본진을 건드려서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죽을 만큼 매를 맞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찬양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제자들에게 상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억울하게 매를 맞게 하시다니요. 여러분의 삶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남편과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절망적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고난 중에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힘들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에게 그 믿음을 보시길 원했지만 그들은 거인족 속에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들이 보고를 하면서 밤새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원망과 낙심을 통해 발로 차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은요, 거저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약속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다 될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워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 자녀를 고쳐줘야 할까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셔야 하나요? 배고프니까 밥 주셔야 하고 갖고 싶으니까 좋은 걸 주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하며 나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니 나는 참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십시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보시기 위한 뭐와 같은 것이죠?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에 고통과 아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어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감동하시사 그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자유를 얻고 간수장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권위가 강하게 임한 도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정말 신앙의 영역이지 환경과 조건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환경의 영역에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의 영역에서 하는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세상을 본 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엄청난 모함과 공포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성숙한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크게 받으셨죠. 다니엘이 창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이제 올무에 걸렸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다니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감사 찬양을 돌리니 내가 다니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노라. 무엇을 선물로 줄까? 하나님은 원수들을 다니엘 앞에서 멸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삶을 더 축복해 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환경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낙심, 원망, 불평이라면 여러분은 환경에 영향받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 믿음과 소망이라면 그 믿음의 영역에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시편 100편 4절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성전의 문에 들어간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감사를 선택하세요. 찬양을 선택하세요. 배우자 보며 답답해하지 말고, 자식 보며 한숨 쉬지 말고, 내가 집안일, 내가 힘든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세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경건생활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벌써 환경의 영역에서 사는 자와 믿음의 영역에서 사는 자는 들어가는 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의 문, 내 자아의 문, 복잡한 생각의 문을 열고 어둠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끝은 어디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과 평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걱정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부정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한 가지 걱정이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와 찬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삶이죠. 새로운 세상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또한 지켜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행의 문,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지 원망, 불평, 걱정, 낙심 가운데는 있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선악과를 얻는 것보다 생명나무를 통해 마음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선악과가 내 삶에 진정한 축복과 평강을 주는 것 같아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끝도 없고 얻을수록 욕심은 커져가고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함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쉬운 신앙생활에 이 정확한 길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는 생명나무 말씀을 신뢰하는 감사 찬양을 선택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고 마음이 바뀌며 영적 흐름이 바뀌고 영적 흐름이 바뀌면 시련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열매로 바뀌는 축복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선택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복된 삶으로 오늘 하루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해야 될 적용 방식은 주여 선택의 기로에서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위에 이 지긋지긋한 영적의 어두움의 흐름, 걱정의 흐름, 낙심의 흐름, 두려움의 흐름, 불안의 흐름, 부정적인 흐름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내 주변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 오늘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찬양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상을 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축복과 은혜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삶에서 주님 배우자로 또한 어려움으로 자녀로 몸이 아픔으로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지 못하고
환경의 영역 속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육적인 감정을 따라서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수준임을 알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어둠을 초청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환경 속에서, 낙심 속에서 하나님 자꾸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영역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신앙의 영역에 머무는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 내 삶에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또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나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고 영적 흐름을 바꾸시고 생명의 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나에게서 결박을 내고 떠나갈지어다. 불안, 낙심, 두려움, 염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부정적인 어둠의 흐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주여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두려움과 죄악과 내 자아와 싸워 이기도록 성령 충만케 하소서. 타코마, 벨뷰, 전주의 기도의 집이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그 외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이 세워져 기도가 쌓이게 하소서. 저의 소망은 매일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 함께 예배하며 우리 기도를 계속 쌓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깨어나 싸우게 하소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와 기후변화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압법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제2의 팬데믹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이 사라지고 맞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영적 주술이 끊어지게 하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할 운동은 신부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화면에 찬양 링크가 보이면 클릭하셔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